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성객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비유로 여는 하나님 나라 30번째 이야기. 실제로 이 30번째로 예수께서 드신 비유는 거의 망라합니다. 30개로 딱 맞춘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비유가 30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비유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는 설교가 새벽 기도 인도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비유는 30개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 비유에서 묻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 하니까 예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누가 더 착한 아들이냐,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방점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 예수 앞에서 도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하느냐라고 묻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막내는 누구냐, 둘째는 누구냐,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둘째는 아니요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죠. 예 하고 안 간 녀석이나 아니요 하고 간 녀석이나 똑같죠. 그냥 처음부터 예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마땅치 않아요. 이것은 결론에서 드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조금 더 자기들의 그 여호와의 선민으로서의 우월의식, 그것에 더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인 반면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그것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은 아니요 하다가 그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묻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을 했느냐? 그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왜 세례 요한을 안 믿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고 죽였느냐? 그 하늘로부터 아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백성들의 도를 맞겠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들이 대답할 수 없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에 내어놓은 답변이 이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비유를 생각하라니. 그런데 사실은요, 구약의 역사 속에 쭉 뒤져보면 참 이상한 것은 첫째에게는 상속권, 장자권도 있고요, 분명히 맞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을 받고 사랑받는 것은 둘째 내지는 막내예요. 요셉이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그렇죠. 예수님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가 그렇죠. 오늘 이 비유에서도 아니라 했다가 뒤에 가는 막내가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 첫째 맞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소위 장자권이라고 하는 말로까지 구분해서 축복의 자리에 세웠는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만 돼도 이 장자는 뒤에 차자 3남 4남이 있어도 장자의 그 파워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대단했습니다. 근데 유대는 아예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셉이 에서에게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 에서와 야곱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성경 전체가 말하면 왜 둘째가, 장자권의 그 위에 서 있지 못하는 둘째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까? 어떤 면에서 그 둘째의 심정을 아주 본질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가기 싫은 거야. 그들에게는 유대의 선민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선민의식 중에 가운데 특권의식과 특권의식 가운데 성별의식이 이 계층을 따라 올라가면서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백성과 더불어 살 생각이 없는 거죠. 더더욱이 예수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할 정도로 정말로 이상한 작은 동네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가 무슨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권위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고 안식일의 법을 엎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적어도 세례 요한은 그들과 같은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도 세례 요한조차도 받아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모든 행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선민의식, 거기서 또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특권의식, 또 거기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성별의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구별의식이 돼가고 차별의식이 돼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아픔을 읽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 바로 그것은 일하러 가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예 하고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와 이런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크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에 대한 신뢰를 보였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말보다는, 예 가겠다 하는 말보다는
아니오라고 비록 했을지라도 그 뒤에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서 가는 행동이,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하는 말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데요, 이것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는 세속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실수가 그것이 거룩한 회개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영접을 통해서 첫 번째 실수를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새로운 변화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였습니까? 예수의 핍박자이면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그들의 가르침에, 여호와 이름을 귀히 여기는 데서 누구도 사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큰 실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엎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울로 바뀐 다음에 그의 삶은 첫 번째 실수를 상쇄하고도 남고 평생 내가 예수 죽인 원수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예수 믿기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변하기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 하고 그 뒤에 이름을 바울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되었다가 뒤에 그 이름이 바울로 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헬라의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그는 유대식으로 불렸죠. 사울로, 큰 자로.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음부터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헬라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부터 사울 시절에 하나님에게 예하면서 안 갔던 그 삶을 아니요 했던 삶에서 가는 삶으로 바뀌는데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3층 천을 오르내리는 그런 귀한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만드는 위대한 변화의 선봉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마가를 압니다. 처음에 삼촌 따라 선교여행 가지요. 마가라는 요한이요. 갔다가 막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도적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따라오니까 이게 중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여전히 마가를 데리고 가려니까 바울이 그거하고 싸웁니다. 원래 바울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죠. 기꺼이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기야 그 거친 성격과 거침없는 언사가 막 사도 베드로도 야단치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야단치고 진짜 내가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막 이렇게까지 외치는 그 강직한 성품이죠. 그런데 그의 눈에 마가가 지가 힘들다고 가버려요 다른데. 그런데 두 번째 여행 때 또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때 바나바하고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둘이가 헤어져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성경에서 바나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요. 그 뒤로부터 바나바 이름은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그 뒤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뒤에 1년의 모든 과정들은 바울 중심의 전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그가 사울 시절에 큰아들처럼 예하고 안 갔던 형식적으로는 말씀과 형식적으로는 복음 율법과 형식적으로는 종교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누구보다도 그 앞에서는 감히 유대교와 율법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에 탁월한 제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의 변화 이후에는 미물 중에 미물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러나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은 뒤에 가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고 율법에서 관로받게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았으므로 이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고 하시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이건 예수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의 답변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었지, 요한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힘으로, 무슨 백으로 그 일을 하느냐? 너희가 대답을 못했지 않느냐? 그 말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요한이 누구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느냐? 알고 있으면서 저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은 몰랐다.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갔다. 그게 둘째 아들 아니냐? 너희들이 둘째 아들이다 말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몰랐다. 그러나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서 갔다. 그럼 너희들은 알면서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안 갔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에 돌아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가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말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이 자리에 와서, 누가 너희들 보고 여기 오라고 하더냐? 그 책망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요한 앞에 엎어져서 세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요한을 죽였어. 너희들은 요한을 잡았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진리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적당한 일정한 기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를 그 종교 지도자 듣고도 알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안다고요. 그런데 안 가요. 이해하고 안 가요. 선민의식, 특별한 의식, 특권의식, 거기에 성별의식까지 더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낮게 섬기고 점점 더 귀하게 섬겨야 하는데, 내가 너와 다르다, 특별한 사람이다, 성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소위 말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거리에서 크게 손을 들고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으며 나는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의 자리는 없다. 적어도 있다 하더라도 세리와 창녀들과 이방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고 참 너희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차 시동을 딱 끄는데 제 차의 온도계 영하 11도가 딱 지키더라고요. 정말 오늘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를 향한 감사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면서, 따뜻하고 선선한 날도 아닌데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를 깨우면서 새벽 제단을 채울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첫째로서 둘째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이로서 둘째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하고 가도록. 아니요 하고 가는 사람 말고, 그것도 나쁜 놈이에요. 예하고 안 간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아니요 하고 간 것도 좋은 아들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아들은 예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추운 날씨에, 이 어려운 환경에 새벽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예하고 가서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일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수종을 드는 그런 복되고 착한 아들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앞선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